이 시간, 이 부활의 시간을 항상 함께 기쁨을 누리시면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고 함께 부활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 시대물을 방영했던 드라마나 그리고 영화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우리가 보다 보면 호외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이 호외라는 말은 신문사나 잡지사와 같은 언론기관이 비정기적으로 발행했던 지금의 속보와도 같은 내용이 담긴 일종의 소식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속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의 내어주심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 또한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전하는 시간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부탁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탁하셨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맡기셨다라는 말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맡김받은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오늘 함께 읽었던 14절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를 복음의 일꾼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전달자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생명을 얻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갈망해야 하고 그 복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전한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는 것, 그리고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은 그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 그리고 또한 아픈 환우가 있다면 건강을 회복했다는 그러한 소식들이 아마 우리가 가질 가장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다 해결되고 그 해결됐다는 소식을 내 가족이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아마 한껏 상기된 얼굴이 빨개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전하고 싶은 것이죠. 바로 이 기쁨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내 안에 주체될 수 없을 정도로 좋기에 내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고 내 기쁨이 한껏 올라갑니다. 지금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같은 수단이 있어서 소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 시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소식을 전달하려면 직접 인편으로 사람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주고자 하는 소식을 내가 먼저 알고 있기에 그 기쁨이 일단 나에게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며 입구를 막은 큰 돌이 천사를 통해 굴려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무덤 안으로 들어간 여자들은 무덤이 빈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는 여자들에게 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듣고 그리고 본 여자들은 전력으로 달려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40일간을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너희들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체험을 받은 후 각지로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부탁받은, 말씀을 맡김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본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 말씀을 맡김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본래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값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그 죄책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상과 화평을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무에 달려 세워지신 그 사건으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하여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이젠 의롭다 불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생명이 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할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지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을 체험한 바울이 그 기쁨으로 인해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부탁받고 말씀을 맡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7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또한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방되고 그로 인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같이 부활을 얻게 될 소망 또한 품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신 이유, 이 복음을 전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할 말씀을 부탁받은 자로서, 말씀을 맡김받은 자로서 바로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부탁받은 자로서, 말씀을 맡김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물음에 바울은 14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다시 사심을 믿음으로 나만을 위해 살던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사랑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다 전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남입니다. 중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방법은, 화목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연약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죽어진 것들, 이전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전과 같이 더러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연합, 우리의 부활을 막는 것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무엇이라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내가 새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린 이것에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함없이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믿음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견고한 믿음이 깨지게 되는 것은 외부의 영향보다 내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합니다. 내부의 영향은 바로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뱀이 어떤 말로 아담과 하와를 의심하게 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창조되었을 때 이미 영생이 허락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나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 반역을 일으키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그 열매가 먹으면 정말 나를 죽게 할까라는 의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 의심이 커져서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부강했던 나라들이 어이없게 멸망했던 경우도 그랬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 안에서 성문을 열어주어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도 그래했고 후 백제도 그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조선이라는 나라도 그러했습니다. 내부에서 성문을 열어 나라를 파는 매국노가 있어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의심하게 하여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문을 우리 스스로 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 내 믿음의 견고한 문을 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 내 스스로 문을 열게 하는 것, 요즘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문화입니다. 우리는 문화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서울에서 그들이 누릴 문화시설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 문화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좋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권의 문제, 정의의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좋지 않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으면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서로 간의 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란 바로 세상의 정의이며 그들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람은 본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배제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것들, 이전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믿음이, 그 견고한 믿음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 없이 수용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기에, 그것이 이성적이기에, 그것이 합리적이기에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수용하는 경향을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가 그냥 재미와 즐거움이란 이유로 우리 곁에 너무 편하게 그리고 너무 깊숙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TV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보 상자입니다. 왜 바보 상자라 불리게 됩니까? 오래 보면 지나가는 화면에 대해서만, 눈으로 다가오는 시각적인 요소에만 반응할 뿐이지 우리의 뇌가, 우리의 생각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하여 불린 별칭인 것이죠. 결국 TV 프로그램에 많이 노출시키고 그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중파에 나오니, 텔레비에 많이 나오니 이것이 좋은 것이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문화를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죽게 하고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한 연예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커밍아웃이 그 당시에는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 이후 그와 동류의 사람들이 이제 매체에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언니 언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웃고 떠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합니다. 또한 이런 지속적인 노출은 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분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나 농촌 산골에서 남자만의 커뮤니티, 여자만의 커뮤니티, 남자만의 그리고 여자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 가정이 남자만으로도 채워져도 괜찮고 여자만으로도 구성되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전 것들, 육신의 것들, 세상이 좋다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린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을 깨는 행위입니다. 내 스스로 선악과를 먹는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애써 관계를 회복시키셨는데 우리가 다시 주가 싫다 하여 예수님을 못 박는 행위, 유대인과 같은 행위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을 맡김받은 주님께 부탁받은 복음의 전달자라면 지금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켜내려는 치열한 투쟁에 있는지 투쟁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고 누릴 선물을 받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복음의 전달자, 말씀을 부탁받은 자, 말씀을 맡긴 받은 자가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부활과 화목을 저지하는 사탄의 방해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